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이 결혼식에 주례를 할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혹시 서로를 잘 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거의 모두 몇 년 혹은 우리 오랜 동안 사귀어 보았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기를 거참 융하기도 하십니다. 저는 제 처와 사귀는 기간을 제외하고도 결혼한 기간만 4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 처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제가 제 처를 쫓아다닐 때에는 제 처는 화장실에도 가지 않고 무슨 곱창이나 닭똥집 같은 것은 결코 먹지 않고 조금 과정해서 영롱한 아침 이슬만 먹고 사는 줄만 알았습니다. 양쪽 집안의 반대의 그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혼을 하고 난 후에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서 제 처에 대한 이러한 신비스러운 착각은 하나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영롱한 아침 이슬은커녕 곱창이나 닭똥집은 없어서 못 먹고, 화장실은 물론 배탈 나면 설사도 하고 냄새나는 방귀도 뀌고, 결혼 전에 제가 사귈 때 제 처에게 가졌던 신비스러운 모든 기대는 날이 갈수록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식성과 같은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제 처에 결혼 전에 생각했던 제 처의 성격, 제 처의 마음 씀씀이가 제가 결혼 전에 경험하고 기대했던 거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에 대한 제 처의 기대도 산산조각이 났겠지요. 부부라는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사람의 성격, 마음 씀씀이가 서로 결혼 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타낼 때에 인간은 실망의 연속이고, 그 실망은 심지어는 속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제 처가 저에게 자기는 닭똥집 같은 음식은 먹지 않고 아침 이슬만 먹고 산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뭐 화장실엔 자기는 절대 가지도 않고 방귀도 끼지 않는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저 혼자서 속된 말로 제 눈에 뭐가 씌어서 저 혼자 착각을 해서 기대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심리의 흐름이 착각을 했건 뭐 명석한 두뇌로 계산을 했건 그 어떤 것을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더라면은 실망이라는 것도 없는데, 어떤 이유가 됐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그 어떤 것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크고, 실망은 때로 속아 넘어간 것 같은 느낌, 심지어는 배신감 같은 느낌까지도 들기도 하고, 이러한 느낌은 즉시 분노로 이어집니다. 자기 스스로 눈에 못이 씌어서 착각을 하면서, 또한 그 좋지도 않은 머리로 이것저것을 계산해가지고 기대를 하고, 자기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을 하고 속아 넘어간 느낌을 갖고 사사건건 엉뚱한 일에 짜증을 내면서 분노를 쏟아내고 미움이 시작되고, 이러다가 부부싸움이 진전이 되면 서로 속았다라는 느낌도 들고, 이런 성격인 줄 알았다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자, 이쯤에서 생각해 볼 것이,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것은 둘째치고, 그럼 과연 저나 제 처는 결혼 전에 자기 자신, 자기 스스로는 잘 알고 있었는가? 자, 우리 나 자신 스스로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70을 바라보는 현재 이 나이에 제 성격과 제 사고방식이 오늘날과 같을 것이라는 사실을, 제 처는커녕 제 자신도 제 성격과 사고방식이 오늘날과 같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전에 꿈에서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 제가 70살이 되면 이 정도가 된다는 것은 결코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30대 때의 제 성격, 사고방식, 40대 때의 제 성격과 사고방식, 50대, 60대, 70대 때의 제 사고방식과 성격의 변화를 저 자신도 알지 못했는데, 결혼 전에 제 처가 저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알아서 저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결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커녕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은 둘째치고 내 자신이 실직을 당해서 수입이 없어서 끼니거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 과연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자기 자신을 아십니까? 그렇게 건강했던 배우자가 중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서만 살고 있고 그 모든 수발을 내가 들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이러한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스스로 아십니까? 이러한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나도 그 상황이 닥쳐봐야만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상대방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어떻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착각을 한다든지 소설책 같은 그런 착각을 한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가지고 기대는 할 수 있지만은, 기대는 한 만큼 실망을 하는 것이고 그 실망은 절망으로 돌아가고 그 절망은 분노가 됩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고, 또한 결혼 후 3년 후, 5년 후, 10년, 20년, 30년 후에 또한 이 변화무쌍한 인생 상황에 따라서 저의 성격과 사고방식과 마음 씀씀이가 제가 어떻게 달라질렀는지 제 자신도 계산을 못했는데, 어떻게 제 처가 저의 성격에 대해서, 사고방식에 대해서, 마음 씀씀이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무슨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8월이 저희가 결혼한 지 44주년인데 이제 70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오늘날에 제 처의 성격과 사고방식과 마음 씀씀이는 44년 전과는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44년 전 결혼할 당시에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러한 성격, 그러한 마음 씀씀이, 그러한 사고방식, 신비스럽게 느껴질 정도의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제 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제 자신의 성격을 바라볼지라도 오늘날의 제 성격과 사고방식이 44년 전에 저의 성격과 사고방식에서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성격, 사고방식, 식성까지도 획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의 탐험급 여행입니다. 얼마를 사귀었는가, 심지어는 요즘 살아보고 결혼하겠다, 큰 도움 안 됩니다. 사귄 기간은 큰 영향을 주지 않고 결혼식을 하는 그 순간부터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알기는커녕 나 자신도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도 모르고, 결혼식을 하는 이 순간부터 상대방도 나도 서로 도무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미래의 그 변화무쌍한 상황 변동에 나도 배우자도 어떻게 그 새롭게 변하는 그 상황에 반응을 보이는지 서로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서로의 성격과 서로의 사고방식과 심지어는 건강 상태 등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도무지 서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눈에 뭐가 씌워서 착각을 한다든지 혹은 무슨 소설책 같은 낭만주의적 막연한 기대라든지 혹은 명석한 두뇌로 계산하고 예측한 그러한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대이든지 기대는 실망을 만들고 실망은 절망을 만들고 절망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배신감까지 느끼게 만들고 당신이 이런 줄 몰랐다. 당신이 이럴 줄 몰랐다. 근데 내가 이럴 줄은 나도 몰랐답니다. 내가 이럴 줄은 나도 몰랐고 이러한 상황에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할 줄은 나 자신도 몰랐었습니다. 서로 상대방 속인 거 아닙니다. 본인들도 자기에게 이러한 면이 있었는지는 전에는 난 몰랐었고 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상황에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대처할 줄을 나 자신도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할 상대방 배우자는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예, 직장도 뭐 튼튼하고 좋고, 뭐 학벌도 뭐 좋고, 재정 능력도 뭐 탄탄해서 그래서 결혼 상대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 세상의 상황이 절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정지되어 있으면 이러한 현재의 조건들 속에서 내가 기대한 대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은 이 세상 상황은 정신없이 변합니다. 직장도 변하고 재정도 변하고 왜 이분을 결혼 상대자로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주 마음이 착하고 매사가 선합니다. 사람의 마음 씀씀이와 성격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내가 실직을 당해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착하고 선한 마음이 변함이 없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강하던 내가 중병에 걸려서 누워만 있다 하더라도 그 착한 마음이 선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만 될 수 있다면은 현재의 그 착한 성격과 그 착한 마음 씀씀이를 계속 기대하면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겠지만 배우자에 대한 직장과 학벌과 재정 능력에 대한 큰 기대, 배우자의 현재의 그 착하고 고운 마음 씀씀이에 대한 기대는 세상의 변화무쌍한 상황을 거쳐가면서 실망으로 발전되고 실망은 절망으로 발전되고 절망은 무기력과 허탈감과 분노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나도 상대방도 인간의 성격과 마음 씀씀이 또한 모든 환경 조건, 직장, 학벌, 재정 능력은 이 변화무쌍한 상황 변동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은 미지의 세계로의 탐험급 여행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5년 조금 됐는데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뭐 재정 상황은 물론이고 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대단히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 처가 저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할 것이라고 왜 결혼 때 말하지 않았는가?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의 대답이 나도 몰랐어요. 나도 내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꾸지 못했어. 미지의 세계로의 탐험에는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것에 그 어떤 기대를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로의 탐험인 그 결혼의 조건은 그 어떤 현재의 상황,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무슨 직장이나 재정과 같은 그런 상황,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인간의 그 마음 씀씀이, 인간의 인격, 성격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인간의 심리 상태, 마음 자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된 그 인간의 마음 자세, 마음가짐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100%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 그런데 모든 것을 바라며 이 바라며를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expectation이 아니고 hope입니다. hope. 바라며. 이 한국의 해석이 좀 오해 소지가 있는데 expectation과 hope은 절대 다릅니다. hope은 소망인데 즉 소망은 어떤 경우가 닥치라도 실망하지 않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경우라도 실망하지 않으려면 어떤 경우에도 처음부터 기대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결혼, 즉 미지의 세계로의 탐험으로 돌아가는 마음의 자세인 사랑. 사랑이라는 그 마음 자세의 첫째는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 헬라어로 피스티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거와 기대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나를 고생시키지 않을 것을 내가 굳게 믿는다. 이거는 강한 expectation입니다. 강한 기대치입니다. 이러한 기대, expectation은 상대방을 구속합니다. 이 사람에게 무거운 부담을, 짐을 지우게 되는 것이 바로 expectation입니다. 자식에게도 너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굳게 믿는다. 엄청난 expectation입니다.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들어주실 줄을 믿는다. 이게 믿음 아닙니다. 강한 expectation입니다. 기대입니다. 기대. 상대방을 구속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이건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상대방을 내가 구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마음 자세가 미지의 세계로의 탐험인 결혼에서 기대가 허물어져서 실망과 절망을 만들고 실망과 절망은 즉시 미움을 만들고 사랑의 요건 중에 하나인 hope, 소망을 상실해서 실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원래 소망은 언제까지가 떨어지지 않아. 실망이라는 것은 떨어진 겁니다. 떨어졌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기대를 한 겁니다. 자, 사랑의 첫째 단계로서 사랑을 구성하는 첫째 요건인 믿음,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의 요건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에서도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의미는 정신심리학적으로 신학적으로 three totality, total commitment, 전적 위탁. 두 번째는 total acceptance, 전적 수용. 세 번째는 total discipline, 전적 적응. 즉 total commitment, 전적 위탁이라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의 탐험인 결혼에 내 인생의 totality, 모든 것을 내 인생의 100%를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total commitment입니다. 찬송가처럼 죽든지 살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런데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그런데 이런 total commitment, 내 인생의 100%를 위탁하는 것이 특별하고 거룩하고 높은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나도 내 자신이 어떻게 변할런지, 또 변화무쌍한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런지 나도 잘 모르고 상대방도 앞으로 그 성격이 어떻게 변할런지, 또한 변화무쌍한 상황 변동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할런지, 이 미지의 세계로의 탐험의 시작에서는 둘 중에 하나 중에 마음 자세를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내가 무슨 소설책 같은 낭만적인 그런 막연한 기대와 꿈이라든지, 아니면 착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수학적으로 명석한 두뇌로 계산을 해서 예상을 해가지고 기대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죽든지 살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탐험을 시작하든지, 즉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상대방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고 우리에게 어떤 변화무쌍한 상황이 닥칠는지는 모르는 그러한 미지의 세계로의 탐험에는 두 가지 뺏기가 없습니다. 즉 내가 그 어떤 것을 내가 예상하고 예측해서 그것을 기대하든지, 또 하나는 그냥 죽든지 살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그런 믿음으로 토탈 커밋먼트로 시작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기대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망은 반드시 절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또 하나의 요건은 total acceptance, 전적 수용. 세월이 하루하루 흐르면서 내 성격과 내 사고방식과 내 마음 씀씀이도 계속해서 변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성격과 배우자의 사고방식과 배우자의 마음 씀씀이도 끊임없이 변하고, 서로가 그 배우자의 변화를 total acceptance, 전적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total commitment, 죽든지 살든지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total discipline, 전적 적응. 세월이 흐르면서 나도 변하고,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도 변하고, 부부의 가정의 분위기가 새롭게 바뀝니다. 변함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바뀌는 가정 상황과 정황을 전적으로 100% 내가 적응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에 인간의 두뇌로는, 계산으로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평안한, 안식하는 그러한 인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나도 내 자신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한 내가 이 변화무쌍한 세상 상황 변화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상대방의 성격도 어떻게 변하는지, 또한 변화무쌍한 이 상황 변화에 내 배우자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미지의 세계로의 탐험의 시작에서 둘 중에 하나의 마음 자세를 선택해야만 되는데, 무슨 예측하고 예상한 그러한 기대, 막연한 기대와 꿈으로 탐험을 시작하지 않고 죽든지 살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 믿음이라는 그 사랑으로 탐험을 시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로되. 뭐 좋지도 않은 그 머리와 좋지도 않은 그 조망만한 능력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계산조차 할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 속의 보물, 보화, 전능자의 기적의 능력이 발휘되는 그런 인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의 대상자는 미지의 세계로의 그 탐험의 동반자입니다. 서로 상대방은커녕 스스로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서로 상대방은커녕 자기 자신도 어떻게 변하는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변화무쌍한 그 상황 변화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미지의 세계로의 탐험에 서로 total commitment, 죽든지 살든지 내 인생의 100%를 위탁하고, 서로 total acceptance, 끊임없이 변화되는 그 상대방의 성격과 마음 씀씀이를 100% 수용하고, total discipline, 끊임없이 변화되는 가정 분위기, 부부의 분위기, 그 상황에 100% 적응하는 믿음, 소망,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상대방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 자세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식도 부모가라고 해서 구속을 하고 무거운 부담을 주는 어떠한 큰 기대를 하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미워합니다. 인간관계는 파멸됩니다. 기대를 하지 말고 사랑을 하셔야만 그 인간관계에, 부모 자식의 인간관계에도 전능자의 기적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그 안에 있겠다. 자, 기독교의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현실은 100%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이 100%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결혼은 인생의 한 부분인데, 결혼과 같이 인생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내일이라는 것도 하루하루 미지의 세계로의 탐험입니다. 우리가 현재 처해져 있는 현실의 정치, 현실의 경제, 현실의 교육, 문화, 이러한 것들이 전에는, 몇십 년 전에는 누구도 예측 못했던 그러한 현실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에 한국이고 미국이고 중국이고 사람 인구는 너무 많고 식량은 부족해서 제발 좀 아이 좀 그만 낳으라고, 출산하지 말라는 계몽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그 계몽 문구가 잘 기른 자식 하나 10자식 안 부럽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당시에 미국이고 한국이고 아기를 출산하기만 하면 국가사회가 그 사람을 애국자로 받들고 출산 장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주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현실의 상황을 그때는 그 누구도 꿈도 꾸지 못하고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꿈도 꾸지 못하고 도무지 계산하지 못하고 도무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상천외한 미래가 그 미래를 우리는 닥칠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부부로 맺어지는 결혼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의 탐험인데 60억이 넘는 인구로 구성된 이 인간 사회에 또한 천문학, 환경공학, 의학, 생물학 이러한 과학들은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도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고 우리 인간들의 정신과 심리도 세대에 따라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내일은 미지의 세계로의 탐험입니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로의 탐험인 인생살이에 무슨 내가 크지도 않은 머리로 미래를 예상하고 예측하고 자식 교육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어떠한 내가 예측한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그 기대한 대로 결과가 맺어지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실망했다. 실망은 절망하고 사회에 실망하고 사회의 배신감을 느끼고 이러다가 자포자기한 그러한 무기력한 인생, 참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실을 100%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반복해서 강조 말씀드리지만 기대와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expectation이 아니고 믿음의 3요소, 3 totality. total commitment. 전적으로 위탁하고 인생의 100%를 total acceptance. 전적으로 수용하고 내가 도무지 전에 기대한 거에 많은 부분이 어긋나고 즉 전에 내가 도무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직업 이방 나라의 노예의 직업이 주어지는 그 상황이든 내가 도무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건 모함에 의한 교도소 투옥의 상황이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100% total acceptance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total discipline 전적 적응 도무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노예의 직업의 상황을 100% 전적으로 내가 그거에 적응하고 꿈에서라도 기대하지 않았던 교도소의 수감 생활에 전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현실을 100%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 안에 내가 있겠다. 이러한 인생에 전능자의 기적의 인생이 주어지고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에 여러분 자녀 교육 현실에 주어진 직장 신분 재정 등 그 어떤 상황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산한 대로 되어가지 않는 것이 내가 지금 인생을 실패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내 기대와 내 계산이 틀렸을 뿐입니다. 내 기대와 내 계산이 100%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것에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산한 대로 되지 않는 현실 상황은 내 인생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기대와 내 계산이 처음부터 잘못됐을 뿐입니다. 이 미지의 세계로의 탐험인 결혼, 인생, 미지의 세계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 안에 내가 있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결혼을 비롯하여 인생의 모든 상황들을 조망만한 능력으로 계산하고 또 기대하고 예측하는 그러한 교만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미워하는 이 저희들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깨트려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속에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감격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저희가 좀 겸손하게 되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